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3명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길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긴데 이상하게 이삭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짧습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하루로 이삭의 삶을 26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특징 짓는 말씀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이삭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딱 이 말씀의 실제 예증이 이삭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형통의 비밀이 성도들의 온유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온유함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측면은 하나님께 대하는 측면의 온유함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에게 대하는 측면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측면의 온유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성경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죠. 자꾸 이렇게 반론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기 가르치는 직종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음의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고분고분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아멘,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무슨 반론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의 인생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흉년은 작은 흉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요 흉년된 상황으로
인해서 이삭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리를 잘 모르시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접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남쪽에 나일강 삼각조라고 들어보셨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우리 세계사 책에도 나오죠. 이 나일강의 지류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물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애굽 지역은 괜찮은 경우가 많았어요. 또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일종의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오늘도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이 땅에 남아 있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종의 신앙적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몰리면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본인이 만든 출구입니다. 그게 나의 답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네가 망하는 것 같은 그 길이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 이 길로 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영적인 곤란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일로 가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좀 여기에 맞춰주셔서 내가 찾은 답에 오케이 사인을 하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곳으로 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 굶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려면 진짜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테스트에 이삭이 굉장히 갈등 없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짧은 세 문단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에 거주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고분고분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모습이 이삭의 인생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도 아무 저항 없이 한 17세, 18세 되는 장정이 그냥 순종해서 눕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죽든 뭐 가뭄에 남든 말씀하시면 예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귀한 특질, 온유함,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떤지를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며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땅이 어딥니까? 그랄인데 비가 오지 않는 흉년든 땅입니다. 여기가 적은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든 땅인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그냥 머물면서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큰 기근이 든 그 해에 결실을 얻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얻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성경의 원리는 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 할 때 될 수 없는 환경 같은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건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거기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반은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고 3분의 1 정도는 사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안이 문제라서 문을 열어놓을까 닫을까 하다가 좀 열어놓기도 하고 어디 갈 때는 좀 닫아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문이 이렇게 덜컥 잠겨져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아무리 보안이 문제가 있어도 한 분이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예배당을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열어놓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돌아와 보니까 도둑이 든 거예요. 강대상이 열려 있고 거기 몇 개 물건이 막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밤에는 좀 잠궈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나가 보니까 드라이버로 문을 열려고 막 나사를 빼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 큰 아이가 갓 몇 개월밖에 안 된 때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도 이제 문 열어놓고 있다가 어느 날 들어왔더니 발견된 겁니다. 안에서 또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섞어라 하고 붙잡았어요. 너 지난번에 왔던 그 도둑 맞지? 여자였습니다. 17세 18세밖에 안 된 여자라서 제가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경찰서로 가야 되나. 그때 이제 같은 지방에서 목회했던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붙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박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절대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맞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이고 그때 겨울인데 좀 옷이 남루해서 제 아내 좀 잘 안 입는 옷도 하나 입혀주고 용돈도 몇만 원 준 다음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돈이 필요하면 와서 달라고 하면 돈은 내고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밥 먹을 돈은 주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번 더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식당에 데려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 시켜놨는데 옆에 밀어놓고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겠냐 했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눈 감고 따라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건 저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경우는 영접을 해도 전혀 느낌이 없이 그냥 막막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간혹 몇 번은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아주 뜨거운 성령의 불의 임재가 경험되는 적이 가끔 있었어요. 딱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그 다음부터는 잘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저는 만지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발단이 뭐냐면 제가 인간의 생각, 경찰서로 데려가야 되나 또 문을 잠가놔야 되나 하는 인간의 생각이 있을 때 두 번의 사람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제가 놓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고집 피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뻗팅기는 거예요.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거절하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아주 고집 센 황소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끌고 넓은 들에 푸른 초장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보셨나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과 안 맞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왜 당신은 이 기근 땅 여기 왜 남겨두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대들고 고집 피우고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2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지금 이 재앙을 자취한 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복된 길로 이끌기를 원했는데 네 고집이 내가 인도하는 길을 떠나게 만듦으로써 지금 이 재앙들이 너희 인생에 닥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 고집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근본조차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죄송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지 않고요, 많은 경우 우리의 그 고집을 꺾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뭐 좀 느낌은 다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은요 굉장히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최악의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끔찍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나무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이 복음이라는 컨셉 자체가 초장부터 인간의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뭐죠? 미련한 것이고. 거꾸로 됐나요?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나 구원 얻는 자, 어떤 자입니까? 자기 자아를 꺾고 내가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꺾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거북스러운 분 계시죠? 그것이 꺾어져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막 대들었던 경험 하나 잠깐 나누면요, 제가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안식 올 때 수술 마치고 온 가족이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려고 다 티켓팅 끊어놨는데 4일 앞두고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영아, 제주도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간절하게 바라신다. 너 제주도 가면 너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며칠 지난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요, 굉장히 제 속에 서럽고, 그리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말들이. 아니, 좀 가서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 누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가면 너 큰일 난다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3일 동안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가든 안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제가 고집 피우기 시작하니까요, 속에서 막 이 반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도 못합니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닐 거야. 우리 누나가 지 생각 말하는 걸 거야. 그러다가 또 불안합니다. 괜히 갔다 오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는 속에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온갖 변론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말들, 또 막 그거에 대한 여러 변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3일의 굉장히 괴로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 자아의 그 완고한 이거를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황 한번 겪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3일째 되던, 이제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가야 되거든요.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 새벽까지 뒤척거리다가 눈을 떴는데 제 깊은 곳에서 정말 한 생각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가고 안 가고에 뭐가 중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 갑자기 이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갑자기 일순간에 그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왜? 제 판단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양털 테스트를 했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들 몇몇 분 만나서 제가 식사를 좀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 다 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이 경고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오는 길에 큰아들한테 주님이 가지 말래 그랬더니 큰아들이 한숨을 땅이 꺼절하시면서 왜? 그리고는 짐을 싸고 철원에 있는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울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때는 참 마음이 쓸쓸하고 좀 섭섭하고 그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지금 개척을 나온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종의 키였어요. 또 하나는 제 속에 저도 그런 게 있을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막 원통하고 막 누님도 막 밉고요. 그 다음부터 몇 주 제가 연락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섭섭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도 막 싫은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기근이 와서 거기 가면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요. 이게 가인의 아벨을 죽이게 했고요.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분도 있으리라 싶어요. 뭔가 괴롭고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만 하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즐겨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인생의 칼이 너를 찌를 것이다. 하나님, 근데 이 인간이요, 이게 자아가 잘 안 꺾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움 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좀 저를 꺾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분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든데 하나님, 이것을 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될 때에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측면은 사람에 대한 온유함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요, 직장 다니시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 적이 많은데 누가 내 마음 드는 100%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일 투성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사 속에 다 닥치는 대로 화내고 승질내고 막 쑤시고, 그리고 위에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 속으로 부글부글 대면서 술로 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겁니다. 혈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 사람에게 어떻게 그 온유함을 나타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100배의 결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지역에 땅을 파서 샘을 얻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물길을 찾으려면 현대 장비를 가지고 기계를 깊이 파야지 얻는데, 그 당시에는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신기하게 다윗이 땅만 파면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약자잖아요. 거기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 자꾸 잘 되는 거 보는데 우리 배 아프다. 가라, 갚버려라.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려라. 너 뭔데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이삭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때 싸우지 않고, 왜 싸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미 여기에 산지 아버지 때로부터 하면 굉장히 긴 시간 흐른 거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흐른 거거든요. 거의 현지 주민 맞아요. 그런데 토백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런 만구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척박한 땅으로 또 그 우물을 놔두고 옮겨갔습니다. 근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를 파서, 와, 또 샘이, 골짜기 팠는데 또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또
다가와서 아귀다툼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이게요, 아무튼 참 못됐죠. 땅을 파서 우물만 얻으면 와서 우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다, 절로 가버려라. 그러면 이삭은 정말 바보같이요, 그냥 또 옮겨요. 또 파요. 그럼 또 물이 터져요. 그럼 또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절로 가버려라. 그러면 또 바보같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삭의 특징이에요. 싸우지를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가라고 하면 그냥 가요. 자, 세 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 세 번째까지 밀렸더니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서도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번성하다, 넓다, 잘되고 형통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정확한 성취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밀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넓은 곳을 차지했는가? 진 것 같았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봤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네가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를 당하되 같이 해를 주지 않고, 욕을 먹되 욕을 갚지 않고 순전한 양처럼 그렇게 밀려간 것을 내가 보았다. 꼭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아비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이 너에게 그대로 흘러오게 할 거야. 여러분, 진 것 같았지만 진 게 아닙니다. 이게 온유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지잖아요. 그러면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드시면 드신 거지요. 더 놀라운 사실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그랄이 어딘지 아시죠? 쫓겨난 곳입니다.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 와, 사람들이 인정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화내고 쫓아내고 했는데 온유하게 계속 밀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와 동맹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고개를 숙이고 와서 우리와 언약하자.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은요, 사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어요. 만약에 이삭이 그랄에서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했다고 하면 이러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온유한 모습으로 가니까 마지막에는 그 대적 원수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한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악감정 품고 그런 마음 품으면 복되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멀리 산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이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악이 나간다면 나는 악의 통로가 됐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통로가 되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다윗을 못 죽이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가문이요, 사무엘 하 보세요. 가문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유함을 보이셔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마디면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십자가에 달려만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막 삿대질하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시잖아요. 결국 그 온유함이 세상을 구원하고 총과 칼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유함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가족조차도 나와 마음이 같지 않아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사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잠을 못 자고 생각하면 분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유영철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어떤 한 가족이 지난번에 한번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가족이 누가 그 유영철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병으로 또 가족이 죽고 한 3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어떤 한 남성이, 그 가족입니다, 유영철의 피해를 입은 가족인데 얼마나 분이 나는지 그 집안을 열어보니까 그냥 다 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촬영하는데도요, 유영철 이 XX 내가 너를 갈기갈기 하면서 막 그냥 막 유리 깨고 막 본인이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경 한 군데를 마지막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0대 초반 저의 가정을 누군가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막 어머니에게 막 가해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극심한 분노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20살짜리 혈기왕성한 신학생이었지만 사람이잖아요.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막 분노 가운데 막 속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막 이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한 며칠쯤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마지막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이게 지금 이삭과도 연결이 되고 온유한 자에 대한 복과도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일 때문에 네가 행하게 치우친다. 그 일 때문에 네가 상한다. 네가 해를 받는다. 너를 버려라. 그러면서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승리할 거다. 온유한 자가 진정한 화평으로 그 인생이 즐겁게 될 거다.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이셨죠. 진정으로 그것을 풀고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고 마음에서 잊었어요. 감사한 건 그리고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 후는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지났을 때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안타깝고 그분이 천국 갔을까 불쌍했어요. 감사하게 저희 가정은 그 이후로 이렇게 지나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때 그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웅크리고 살았다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이 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비워버렸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온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사람 앞에 화를 내지 마십시오. 칼을 갈지 마십시오. 나를 찌르게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풍성한 땅을 누리고 온유한 자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 계시죠? 상해 있는 분 계시죠?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치유하시고 온유하게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소서. 내 안에 굳어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들, 거절하는 마음들, 미운 마음들 주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십시오.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안에 미친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거칠어지고 미움과 분노와 다툼 속에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삭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많은 다툼 속에 뒤로 물러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드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주의 만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온유를 본받아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온유함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멍든 자들 주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곳곳에서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유함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온유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